할렐루야. 지난 한 주일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혹시 제가 지난주 설교하셨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복음을 회복하라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가장 중점적인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인됨으로 자꾸 높여드림이 복음의 회복이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한 주일간 사시면서 어떻게 잘 되시던가요? 힘드시죠? 진짜 하나님 주께서 큰 은혜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잘 듣고 잘 지켜 행해서 하나님께 내게 뭔가를 주시심이 큰 은혜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의 기도에 귀 기울이고 계신다는 게 정말 큰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가장 믿고 의지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대상은 누가 되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기도를 해요. 꼭 무릎 꿇고 골방 들어가서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뿐만 아니라 쉼없이 하나님 되뇌기도 하고 걸어가면서 하나님께 대화를 걸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찾기도 하면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온당한 기도가 되는지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는 보통 기도의 내용이나 그 목적 자체보다도 기도의 결과에 많이 치중하는 것 같습니다. 이 기도가 과연 하나님께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왜 들어주셔야 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나눠보신 적 계신가요? 보통 이런 부분을 나눈다기보다는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시더라, 이런 것들로 많이 나누시죠. 성도의 기도에 당연히 응답해 주셔야 하는 하나님처럼 우리는 매번 그 결과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상응하는 현상이 발견되거나 혹은 그 기도로 인해서 내게 이로운 현상들, 정말 이러면 안 되지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은 반전을 하나님 탓하듯이 이것도 응답이다 이렇게 치부하면서 말하기도 합니다. 먼저 제목에서 말하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거죠. 요구와 요청 사이에서. 정확히 이해하려면 사전적 의미 파악만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네이버 사전을 좀 찾아봤습니다. 요구라는 것은요, 받아야 할 것을 필요에 의하여 달라고 청함 또는 그 청, 이렇게 정의되어 있고요. 요청은 필요한 어떤 일이나 행동을 청함, 그런 청, 협력 요청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 네이버 검색하면 나온 내용이고요. 말에 나타난 것처럼 요구와 요청의 차이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요구는 받아야 될 것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청은 내가 받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는 게 요청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기도는 당연히 요구가 아니라 요청의 형식을 떼야 되는데,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찾는 대부분의 기도를 보면은 대부분 요구가 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오늘 사무엘 7장 본문은 8장에서는요, 이제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이전에 사무엘상 7장은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사로, 지도자로, 제사장으로 세움받는 어떤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이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은요, 가나안 땅의 토착신인, 원래 그 땅에 있던 유상들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모습이 7장에 나와요. 이 모습을 본 이 블레셋은 다시 국력이 강해지려는 이스라엘을 두려워해 전쟁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사무엘을 필두로 한 이스라엘은 전쟁 자체에 임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부분에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7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해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내리시고 그들을 당황하게 하시고 결국 블레셋을 패하고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해주시는 모습이 7장에 나옵니다.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잊고 살던 지난날 뺏겼던 땅을 다시 회복하죠. 그리고 아모리 사람들과도 평화롭게 지냅니다. 이것이 회복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하나님의 법으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을 잃어버렸지만 다시 회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시기가 계속 오랫동안 영원토록 지속되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밝혀요. 7장 13절에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이 말씀에서 사무엘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떠나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죠. 이 평화는 이제 8장에 이르러서는 삐그덕삐그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젊었던, 강건했던, 카리스마 넘치고 그들을 막 이끌어 지도했던 사무엘이 늙었죠. 그리고 그 뒤를 이을 것만 같았던 두 아들은 사람들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향력이 다시 이스라엘의 절대적이지 못함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다 사무엘이 나와서 왕을 요구해요. 다른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시면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의 왕을 세우기 위한 준비는 해두셨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 22절 통해 그 하나님이 왕을 준비하셨던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시기를 기다리지 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9절에서 마지못해 왕을 허락하십니다. 우리 삶에서 이처럼 하나님께 간구해서 많은 부분을 응답을 분명히 받습니다. 오롯이 하나님을 바라본 성도의 기도와 간구,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톱니바퀴 맞물리듯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에 관계없는 기도와 응답은 어떻게 다를까요? 7장은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이스라엘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긍정적 답변입니다. 반면 하나님을 떠나려는 이스라엘 요구에 대한 하나님의 표정이 오늘 8장에 나옵니다. 본장에서는 마지못해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모습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세를 어떻게 해봄이 좋은 것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회 할 때 어떤 필요성이 있잖아요. 그 주제들을 구분해서 요청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장을 볼 때 이스라엘이 사무엘에게 와서 왕을 요구하는 장면이 나오죠. 세 가지의 이유를 대면서 왕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당신 늙었지 않습니까? 당신 늙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무엘, 당신을 이제 잊고 나아가야 할 두 아들들의 상황이 지금 엉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게 큰 제목인데요. 다른 나라들처럼 살고 싶어요.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서 다스림 받고 살고 싶어요. 그게 요구사항이에요. 근데 자세히 보면요, 이것은 그들의 명분일 뿐이에요. 이유일 뿐이지 실질적인 거는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유롭게 살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떠나 살려고 인간은 한다고 자꾸, 그게 범죄라고. 우리 삶에도 하나님 앞에 자유를 요청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많아요. 여러 가지 명분들과 이유를 대면서 주일로부터의 자유, 헌금으로부터의 자유, 각종 모임과 헌신 등에 대해서의 자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게 뭐냐? 세상과 닮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과 닮아지려고. 하나님이 지정한 규칙과 법 안에서 그 자유를 누리는 게 아니라 내가 세운 규칙 안에 살고 싶어. 내가 만든 나라, 그 왕국 안에서 내가 왕처럼 살고 싶어.
이게 바로 어떤 노력이냐? 세상과 닮아지려는 노력이거든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관계에서 소원해지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자, 이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하시면서 세상의 종된 그들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시 세상의 종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특히 5절과 20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자, 이런 말을 분명히 주목해 봐야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거부하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은 모세의 율법을 통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구분지어졌죠. 거룩하다의 가장 근본적인 개념은 구별되어진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다른 신들과 같이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다른 나라들과 같으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이것이 언약의 기본적 사상이에요. 구별된다. 하나님 나라 이외의 것들과 구분되어져야 된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들과 같아지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 반역행위예요. 언약을 거부하고 반역행위를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거룩한 나라, 저 사람들과 다른 사람 삶의 모습을 살고 있는 게 싫어요. 그냥 평범하게 살게요. 이렇게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 그 다음 말씀을 보면요, 우리의 왕이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즉, 그들이 왕이 세우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스라엘 말 들어보면요, 자신들의 재산과 평안을 위해 왕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더 이상 나가서 싸우기 싫어. 당신이 나가서 싸워줘. 이것을 확장해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재산과 평안을 위해서 존재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잘 안 하셨다, 이런 핑계로 들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 위해 싸우지 않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쇠퇴해서 더 이상 싸우지 못하시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변하신 적이 없어요. 7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싸워주시는 것을 그들은 분명히 봤습니다. 즉, 모든 일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해관계와 욕망이 빚어낸 일이었던 것입니다. 실제 우리도 욕망과 야심에 사로잡히면 쉽게 그 욕심의 노예가 되어버리잖아요. 이러한 형편에 이르면 추구하는 것을 가질 때까지 주변 사람의 어떠한 논리와 이야기들도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들을 구별해야 돼요. 내가 요청하는 것들이 저 세상 구별되어 살아야 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걸 요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기 위하여서 요청하는 건지 우리는 분명히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고민하면서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관계를 고민해야 돼요. 왕을 세워달라는 이스라엘 말에 마음이 상해버렸어요, 이제 사무엘은.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상한 마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서 말한 것처럼 왕 주세요, 왕을 세워주세요라는 요구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출애굽할 때부터 신명기서에 증거한 것처럼 이미 왕을 세울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을 해놓으셨어요. 약속하셨어요. 또한 사무엘서 전체적인 이야기가 이스라엘의 다윗 왕을 세우는 데 초점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요구하지 않아도 때가 이르면 왕을 분명히 세우셨을 거라는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왕을 달라는 동기와 시기에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7절에서 9절 말씀을 볼 때 왕을 허락하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나 본문 말씀을 보건대 하나님의 심각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우려가 나타납니다. 성경은 사무엘도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 요청을 마지못해서 들어주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이 왕의 제도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시작하지 못하고 마지못해 양해로 시작하게 된다는 것은 앞으로도 이 왕의 존재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 관계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점은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정치, 경제, 군사 이런 논리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대한 문제라는 겁니다. 왕권의 요구는 7절에서 단순히 통치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는 행위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밝히고 계십니다. 오래전에 이스라엘은 사사 기드온을 왕으로 세우려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는 행위는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차지하는 영역을 좀먹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왕이 세워지고 하나님이 존재해야 될 위치를 인간에게 내어달라는 거거든요. 또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스라엘의 왕을 요구하는 것이 돌발적인 요구가 아니라 오랜 반역의 역사를 반영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8절,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 종살이하던 애굽을 떠나올 때부터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신을 섬기려는 어떠한 타성에 젖어 있습니다. 이렇게 왕을 요구하는 것은 이 타성의 당연한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받아들이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왕을 원하는 것은 곧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찾는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우리도 우리 삶이 추구하는 것을 끊임없이 거룩한 것, 즉 구별된 것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요구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해요. 그리고 구하는 내용인지 대부분이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구하는 것과 동일하게 구하고 있어요. 응답을 기뻐하기에 앞서서 과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응답하실 때에 그냥 마지못해서 내게 주신 것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래 가라 는 기쁨으로 허락해 주신 건지 우린 돌아봐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원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성을 먼저 회복하시고 하나님께 요청하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이미 풀어주신 것, 이스라엘이 애굽에게 종된 모습에서 풀어주신 것을 생각하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왕을 세울 경우 치러야 할 대가를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라고, 경고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장 제가 함께 봉독하지는 않았지만 10절에서 18절 내용 대략 이거예요. 징집하는 것, 그리고 왕이 백성들을 착취할 것, 그리고 백성은 왕의 종될 것이다. 그런데 잘 생각해봐요. 그런데 징집, 착취, 종 뭐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와 먼 것들이에요. 즉 그들은 이렇게 하면 자유로울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그건 다시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던 것을 스스로 놓아버리고 종이 되겠다, 이런 표현인 거거든요.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기도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실 때, 그리고 우리를 택하여 부르실 때 다 풀어주신 거예요.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그것들로부터 자유를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같이 끊임없이 다시 회개하려고 해요. 다시 종되려고 해요. 출애굽 때 우리 기억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힘들면 나 다시 애굽에 종살이하러 갈래요 그러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신앙생활하다 힘들면 어때요? 하나님, 나 하나님 안 믿고 교회 안 가고 예배 안 드리고 나 그냥 하나님 예전처럼 살게요, 놔두세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우리 성경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 나쁜 친구들, 뭐 다른 선지자나 모세나 오늘 본문의 사무엘이나 뭐 다윗 이런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 이분법 쪽 나오잖아요. 이분법으로 나누잖아요. 근데 대부분 우리는 어디에 속해요? 하나님이 선택한 그들의 모습이 아니라 대부분 하나님께 거역하는 백성의 모습으로 우리는 살고 있어요. 목사님 저도 그러거든요.
이렇게 교회 개척하고 살다가 정말 힘들 때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배짱 아닌 배짱을 튕겨요. 하나님 나 이러다 도망가요. 하나님 나 이거 못하고 도망갈 거예요. 하나님 이거 안 해줘. 그런 협박 아닌 협박도 하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신앙도 모습 다 비슷하잖아요. 성경은요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 일반적인 상황을 우리한테 들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왕의 요구하는 모습을 지금 우리 삶 속에서 고스란히 비춰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왕이라고 표현을 안 할 뿐이지 하나님 앞에 돈 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경제력 주세요, 뭐 하게 해주세요. 대부분 뭐예요? 돈이 내게 왕이 돼야 되고 명예가 내 삶의 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죄로부터 풀어주신 우리가 오늘 본장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같이 스스로 다시 종이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우리를 징집해요. 필요할 때 우리 나를 불러내요. 우리를 착취해요. 돈이 우리를 종처럼 생각한다니까요. 돈이 수단이 아니라 우리가 돈의 노예가 돼버려요.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본장은 사무엘을 통해서 경고하라고 하고 있는 거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경고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경고하는 도구로 다만 이 앞에서 목사들이 사용받는 것 뿐인 거고요. 자, 여러분, 우리는 고민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풀어주신 것을 내가 다시 요구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하나님 처음 만날 때 그 모습, 순전한 모습, 세상과 다른 나의 모습을 통해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던 그 모습들은 언젠가 어느덧 사라져버리고 다시 안 믿는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아지고 있어요. 다른 거, 주일날에 와서 예배 드리는 하나 빼고는요. 그들과 똑같은 것을 추구하고 그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하나님은 그것들을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이것들로부터 다 해방되었어요. 해방시켜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 에덴 동산을 다스리려 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상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거꾸로 세상 만물의 종이 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왕을 허락받되 마지못해서 양보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들이 요구한 것이 앞으로 그들의 삶에서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생각하기보다 그냥 다른 사람들과 같아질 것 같은 기대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기분 좋게 허락받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해야 돼요. 다른 왕을 세우지 마세요.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방법들 하나님께 요청을 드려야 되는 거지, 하나님을 내가 원하고자 하는 왕을 세우고자 하는 도구로 삼아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 바로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시작입니다. 내 목표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 혹은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니라 세상의 그 무엇인가를 위해 살고 더군다나 이것을 하나님께 요구한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들과 이스라엘의 모습과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언약의 백성은 거룩해야 합니다. 이렇게 금식을 하고 작정 기도를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이런 거룩이 아니라요,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달라야 해요. 다른 모습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그냥 그대로 드러나야 되고, 그 드러남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명하는 거거든요. 이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에요. 우리 필요를 이미 아시고 계획해 놓으셨고 그것을 위해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 두려워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돌아오려는 그 모습을 보시고 우레를 준비하시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왕은 이미 하나님께서는 수백 년 전에 출애굽할 때 왕이란 제도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을 성경은 이미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의 필요는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신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을 할 때, 즉 내 삶에서 우상을 피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즐겨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세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조금 하나님에 대해서 아셨습니까? 기도에 대해서 조금 생각하게 되셨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세요. 그러면 기도의 내용이 바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도로 사는 데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요청드리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귀한 날 하나님께 나아와 예배드리며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삶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다시 세상의 종된 모습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하나님, 우린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종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더욱더 세상을 경계하게 하시고 세상과 닮아가는 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필요로 하시는 하나님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내가 오직 하나님 붙들고 나아갈 때 위기가 없을 수는 없지만 그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역사하시고 일하시며 내가 원하는 부분, 하나님의 믿음의 성도 살아가는데 필요한 부분을 주께서 채워주실 줄 믿사오니 저희들이 간절히 기도하옵는 것은 오직 그때까지 인내하며 견딜 수 있는 믿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 세움받길 원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에 나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 자신을 인정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한 주간 삶에서도 이 말씀 붙들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을 주께서 보듬어 주시고 위로하시고 새 힘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